오늘은 창세기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2024년 1월 첫 예배에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표현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천국의 삶을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왜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 것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새해에 들어서 나는 불순종, 나는 순종, 아마 여러분 스스로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불순종의 길은 오늘 에덴 동산은 쫓겨납니다. 바로 불순종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 지옥불에 떨어진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을 좋아하지만 중국도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축복,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하는 약속은 순종하는 길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은 아니야 모든 세상 축복이 다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길은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싶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 복받고 싶어. 저분들처럼 복받고 싶어.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싶어. 그런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엉뚱한 길을.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봅시다.
오늘 서두에 보면 이제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처음에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은 미화를 시켜 요 한 가지만 딱 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와가 뱀이 두리뭉실하게 유혹하니까 하와가 뭐예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시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한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정령 죽는다 했지 죽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이러지 않아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옥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지옥길이에요. 지옥길이에요. 뱀은 또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어우, 이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고요. 이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이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돌로 떡을 띄어내리라 내게 전하라. 세 가지 유혹을 받아들였죠. 또한 이것을 지금 성도들은 또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요한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니까 여자가 딱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먹고 말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갖다 줍니다. 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적인 거, 추하고 더러운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벗었어요. 부끄러워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살았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부끄럽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화과 나물 잎을 치마로 엮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녕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다 책임 전가를 떠넘깁니다. 결국 이들은 징계받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이 더 크게 됐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에 있어야 먹을 것을 얻었고 뱀은 결국
흙을 먹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죠. 이 길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죠. 불순종의 길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절대 아니죠.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쫓겨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돼요? 순종의 길이어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다른 거 다 누리게 됐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 피스토스 하나가 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믿고로 순종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믿으면은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안 따라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예수 영접입니다. 그냥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래요. 우리 주님이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길 대신 예수 안에서 삶을 살래요. 진리래요. 진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기준점은 자기가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자기가 기준점이 되냐, 자기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이게 옳은데 내가 그 일을 안고 다른 일을 할 때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래요. 이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아니 그냥 넓은 길로 오라 그러면 신나게 따라가겠는데 좁고 협착하대요. 그 길 따라가려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옆에도 끼웃거리고 이쪽도 끼웃거리고 막 끼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길대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에서 보면 바로 길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이 되셨으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좁은 길이나 광야 길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길 가기 싫어 넓은 길 가요. 왜 넓은 길 갈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이 많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쫓아가기 싫어. 주님의 말씀 쫓아가다 보면 손해나는 것 같아.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넓은 길로 막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안목의 정욕. 이것은 요즘 미디어가 너무나 발전했죠.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하나만 켜도 모든 것을 다 밝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가 필요치 않은 것까지 막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 왜? 내 안목, 내 눈에 좋은 거 다 좋거든. 눈에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사람들한테 저 무인도 가서 일주일만 살라고, 핸드폰 주지 않고 이런 밖에 사람들과 교류하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무인도 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단 1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들 세상에 많고, 그러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 안에서 나아가는 삶을 무엇로 우리를 넘어뜨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에요. 안 보면 사실상은 안 빠지는데 보니까 빠지니까.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야, 그래도 내가 나가 난데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멋있잖아요. 남들이 우러러 봐주니까. 남들이 우러러 봐주니까 멋있잖아요. 결국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정되려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의 가는 길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넘어져서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에는 두 길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두 길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건가요? 불순종의 길. 두 번째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건가요? 이것은 우리 육신에 조금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손해죠. 순간적인 손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순간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주가 따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은 순간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은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저 천국은 가봐야 알지.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가봐야 안다고 칩시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순간순간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축복하신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서나 민수기에서 얘기하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는 묵상하는 사람. 바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 지금보다 모든 형편이 잘 풀리는 삶, 또한 자녀들도 잘 되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에덴 동산에 살았겠죠. 이 세상이 엉겅퀴가 나지 않고 가시덤불이 나지 않는 에덴 동산의 삶이 되어졌겠죠.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간섭 안에서 사는 것은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은 고난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단 한 가지라도 들은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신가 눈에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순간순간 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2024년도에는 쭉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주님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부족하며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